타이트해져가지고. 네, 자 오늘은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야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야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계속해서 임하고 계신 주님 앞에 주님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박수로 영광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 인사할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좀 이렇게 이번에는 또 오랜만에 본 얼굴도 있고 보니까 좀 눈을 더 마주치면서 좀 눈을 하트 뿅뿅 해가지고 우리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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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장해 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믿음이 더 생기면 생길수록 그 마음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갈망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현실 앞에서는 쉽게 흔들리는 것 좀 많지 않습니까? 또 상황 앞에서 종종 낙심하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가 반응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도 있고요. 어쨌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의 기로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요, 도대체 나의 믿음이 언제쯤 성숙해질 수 있을까? 똑같이 또 그 자리에서 넘어지거나 똑같은 생각으로 내가 이제 결단하겠다라고 했지만 똑같은 행동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언제쯤 성숙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또 이렇게 해요.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게 안 바뀌죠? 이런 질문 던질 때가 있어요. 언제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 언제쯤 내 신앙이 진짜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이면서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그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중간중간에 몇 번을 빼고서 오늘이 벌써 몇 번째인지 아세요? 10번째예요. 10번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이 야곱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11장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하죠. 오히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 또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되게 오히려 또 그들이 되게 그들도 그랬구나.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해줬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ing, 진행 중인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미숙한 그 모습에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못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위대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해져요. 우리 지난번에는 이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굉장히 야곱을 보면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었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기꾼과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다듬으셔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수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서 도전을 하는 한 걸음 더 내딛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때 형의 어떤 부분을 뒤꿈치. 어디? 발 뒤꿈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 이름 자체가 붙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가 야곱 시리즈, 야곱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좀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또 대생님들하고 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자, 그는 평생에 무언가를 붙잡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또 받고 싶었어요. 그는 늘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기 만족에 끝나지 않고요. 뭔가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란다. 그래서 결국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꾀로 얻은 그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야곱은 자신의 욕심으로 축복을 얻었지만 결국 그는 형의 분노를 피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망자로서 또 외로운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리브가의 품을 떠나면서 어머니는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금방 볼 것이라고 생각해야지만 그러지 못했죠. 우리가 인생에서 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을 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바랍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내가 돈을 빨리 벌고 싶어. 그럴 때 돈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돈에 대해서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면요, 돈이 더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진리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그 돈이라는 것, 그 돈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아, 어디 다니세요? 그럼 좀 내가 우쭐대면서 저 여기 다니고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사랑받는 관계, 안정된 미래,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붙잡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깨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야망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야망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야망을 갖기보다는 거룩한 야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야망이요. 근데요, 제가 아까 야망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야망을 갖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야망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놓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야망을 갖지 말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낫다. 그것이 맞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누구였죠? 이삭의 아들 누구였어요? 야곱과 에서 중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었습니까? 야곱. 예, 야곱이었습니다. 굳이 야곱이 인간적인 술수와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축복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가 수단과 술수를 쓰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부끄러운 죄악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그는 엄마 리브가의 친정 오빠인 그 라반에게로 도망가게 되었죠. 야곱이 도망하던 어느 날 그때 해가 져서 빈들에서 돌을 베고 잠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지금 좀 훑을 거예요. 잘 따라와 보세요.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한 그 밤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루스에 이르러서 거기서 돌을 베게 삼아서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뭐냐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나타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동안 야곱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죠. 막연하게. 근데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만남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전환점인 거예요. 신앙의 진짜 시작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구주라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진짜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10년이 되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 출발선, 시작선에 서 있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지금 힘들고 외로운 여러분, 밤 같은 시간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아주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또한 우리의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 그는 수없이 썩고 또 이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얻었어요. 그는 20년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그 교만과 그 정력을 깎아내리고 다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크게 불어나자 어떻게 돼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삼촌과 그의 가족들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사이에 온 가족과 가축대를 이끌고 삼촌의 집에서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라반은 사흘 후에야 야곱이 도망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7일 동안 추격해서 그 끝에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3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과 섭리, 그 보호하심으로 삼촌 라반과의 문제는 잘 해결되었어요. 결국 만나게 되었지만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잘 해결되었어요. 그렇게 라반과의 관계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야곱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어떤 위기인지 기억하십니까? 돌아갔어요. 고향길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 시간에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 강가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매달렸어요. 밤새 씨름하고 외칩니다. 씨름해요. 나를 보내줘라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허벅지 간절히 치셨습니다. 그날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고 말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아와 정욕을 꺾으신 사건이었어요. 즉 그의 가지고 있는 힘,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힘, 그런 부분을 부순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밤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먼저는 부르셨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름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던 그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약복강과 같은 밤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부서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 힘으로 믿었던 것들이 부서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아직도 뭔가 내가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 내가 무슨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에 뭔가 성장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다, 그렇다면 내 안에 부서질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부서질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내 것을 부서뜨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큰 시간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아들 형들에게 잘 치고 있는지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형들이 뭐라고 속입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짓 소식을 듣고 그는 와르르 자신의 삶을 또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제 삶의 의미가 없어 보였던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과 아버지를 살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온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요셉은 그들을 시험했고 결국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했죠. 야곱은 처음에 다분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또 한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식량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는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의 순간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완전한 신뢰, 완전한 포기였던 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는 이 자식을 잃어버려도 된다라는 그 순간, 야곱은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다시 품게 하셨어요.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손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창세기 48장에서 그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은 누구보다도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앞에 세웠고 축복하게 됩니다. 거꾸로 엇갈려서 축복하게 됩니다. 요셉은 당황했지만 야곱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크겠지만 그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4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약속을 맹세하자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눈물로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이었지만 그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눈물과 실패로 시작했지만 예배와 감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붙잡던 인생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예배로 마무리되는 인생으로 빚어가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는 것, 그것이 믿음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은 임종 직전에 혼수 상태에서도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했다고 해요.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평생 성경 500번을 정독하고 마지막 날에도 50장을 읽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비록 목사님들이었지만 목사님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배로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야곱은 욕심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욕심을 꺾고 그의 교만을 꺾고 믿음을 다듬어서 결국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만드셨어요. 그의 인생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인생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쭉 훑어보면 이거 정말 파란만장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까지도 그것을 재료로 삼으세요. 야곱의 꺾임, 눈물, 절뚝거림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인간의 걸음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의 손에 잡히면서 붙잡히면 반드시 성숙한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저의 욕심을 꺾으시고 저를 주님의 뜻대로 제 삶을 다듬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제 삶을 다듬어 주세요. 제 삶을 다듬어 주세요. 저의 욕심을 꺾으시고 저의 욕심을 꺾으시고 저를 주님의 뜻대로 저를 주님의 뜻대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될 때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그 시작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야곱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이런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찾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실패를 믿음의 재료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약복 강가에서 이름을 바꾸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야곱처럼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걸 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복강 같은 밤, 두려움과 싸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꺾이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처럼 나의 삶의 마지막에 예배로 인생을 마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